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 듣고 산발랏과 그 외에 관련된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야기,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7절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신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조롱하였죠? 근데 이제 조롱하던 사람들이 실제 공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파수꾼을 둬야 됩니다. 주야로 방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성상보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듣는 얘기가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교단이야? 그 목사님 누구야? 이름이 뭐야?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들 겁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전에 신앙이 뭐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뭘 헌신봉사, 교회 조직에 뭘 헌신봉사라고 강요하는 것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라. 그리고 공동체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뭔 일을 시켰을 때에도 싫어하거나 자발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빼버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등록이 없어서 등록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위한 거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조롱 또는 비방, 모욕, 의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비록 우리가 전도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를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야로 파수꾼을 더 방비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받으면서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토의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니까 다음번에는 성경 어디를 인용해서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주야로 방비하자라고 했는데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외부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내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듣고 온 이야기, 또 많은 성도들도 내보내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전하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흙을 나르는 자들이 힘이 다 빠졌다.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 일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모이는 장소를 필요로는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소를 준비했지 대단한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모델링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도 가장 싼 자재를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뭘 만들었지 대단하게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지를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인간적인 상격이었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외형적으로는 이런 현상적인 것들 또 내면적인 거는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에 기여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나 같은 인간이 계속 이런 내부 붕괴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피곤하다, 피로하다, 힘이 없다, 또 두렵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택함 받은 자라면 지금 이루고 있을 수는 없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부정하는 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내부 붕괴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요 12절에서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략적 대응이 일어납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보기는 미디어 미션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하나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사역할 장소를 준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결집하는 것, 이 모든 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처자식. 야,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을 하는 거지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기 위한 존재의 변화가 있는 이 노력들,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철 호신경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차고 그 빛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음이 비춰지고 사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다 지금 활을 들고 서서 적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다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를 이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들어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자기 삶을 책임지고 한 손에는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손에는 한 손에는 일하는 손,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손, 일을 하며 병기를 잡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일만 하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그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저 일 있을 때 좀 일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에는 일터에 가서 시간 남으면 편집을 하고 올리고 집이야 퇴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공장 가서 일한 다음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례비 주는 것도 없는 교회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해왔구나. 비록 세상적인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자세를 보십시오.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위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루도 제 스스로가 쉬겠다고 해본 적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성벽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해서 리모델링하고 모아가면서 기초적으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우리는 또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싸울 것입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교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이 올 경우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를 여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로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로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여러분, 밤에는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사가는 곳으로 근처로 다 목회자들 이사 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낮에 가서 돈 벌고 저녁 먹고 집에서 멍하니 텔레비전 보지 말고 교회 와서 함께 일하자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는 우리 교회 상황과 똑같습니다. 잠잘 때 우리는 교회에 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고 지키라는 겁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네요. 여러분, 이거를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앙을 보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신뢰를 갖고 자랑스럽게 여겨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